근데 맹세를 자꾸만 하게 되고 맹세를 서로에게 시키는 건 뭐죠? 서로 믿지 못하는 게 팽배해져 있는 그러한 문화가 됐기 때문이라는. 여러분 예전에 알라딘이라는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그 최근에 다시 또 영화로 리메이크가 됐죠. 거기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알라딘이 공주에게 마법 양탄자를 같이 타자고 이제 초대하는 장면이죠. 그럴 때 공주가 굉장히 그걸 망설여요. 그럴 만한 게 난생 처음 이제 마법 양탄자를 봤으니까 그 타는 게 얼마나 이제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럴 때 그 망설이는 걸 보면서 알라딘이 손을 딱 내밀면서 Do you trust me?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날 믿나요? 그 순간에 공주 눈빛이 확 변하면서 반짝이면서 굳은 표정으로 굳은 결심의 표정으로 알라딘의 손을 탁 잡고 올라가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혹은 뭐 이제 주부들도 다른 엄마들 만나고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분들을 다 믿으십니까? 또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버트 퍼트남이라는 미국의 하버드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Bowling Alone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책인데 쉽게 말하면 혼자 볼링치기, 우리식으로 하면 혼밥의 얘기죠. 거기서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그런 물질이나 돈, 그래서 물적 자본 혹은 인적 자본,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각 개개인의 생산성을 따지는 인적 자원이라는 것 빼고도 소셜 캐피탈이라는 게 있는 거죠. 사람 간의 관계가 자본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 간에 서로 신뢰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순간에 그러한 단체나 조직 혹은 국가의 생산성이 확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신뢰도를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가장 높았던 나라는 덴마크예요. 74.9%.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가 72.9%, 네덜란드는 67.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은 나라죠. 요새 스칸디 뭐 이런 거 굉장히 뜨잖아요. 리더십도 그쪽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반이 뭘까? 서로 신뢰하는 그 문화, 그럼 장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참 쉬운 거죠. 그럼 우리 가까운 일본은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38.8%의 신뢰도, 그리고 미국은 35.1%의 신뢰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죠? 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약 26.6%, 얼마 안 돼요. 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 기사를 볼 때쯤에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이 2% 정도 됐는데 사회의 신뢰도가 한 60% 정도만 올라갈 수 있으면 경제 성장률이 1.5%가 더 올라가서 거의 4%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좋아질까요? 또 반대로 우리가 서로 믿을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이 사회가 돼버렸을 때 우리는 충분히 더불어 함께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게 돼요. 신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죠? 맹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맹세를 해야만 하는 그 문화, 그러니까 서로 신뢰할 수 없어서 맹세를 강제로 시키는 문화를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게 뭐죠? 자기보다 그 높은 존재, 특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자기 말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선언하는 거죠. 자기보다 소중한 걸 걸어놓고 그 말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손해볼 것이다 라고 만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맹세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냥 말한 것이 그대로 옳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에서는 맹세가 별로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근데 맹세를 자꾸만 하게 되고 맹세를 서로에게 시키는 건 뭐죠? 서로 믿지 못하는 게
팽배해져 있는 그러한 문화가 됐기 때문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이제 제3국에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숙소에서 병아리를 한 20마리 키우셨대요. 근데 이제 늘 돌볼 수 없으니까 자기 숙소를 이렇게 돌보는 관리인한테 저 병아리 좀 가끔 가서 세라 이렇게 하면은 가서 세우면은 20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선교사님이 가서 세시면은 숫자가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20마리였던 게 뭐 18마리, 15마리. 근데 이상하게 관리는 숫자가 안 변하고 다 있다라고 얘기한대요. 어떻게 된 거죠? 나중에 11마리까지 줄었대요. 그 다 누가 갖다가 먹은 거죠? 근데 한 11마리쯤 되니까 그제서야 숫자가 줄었다. 근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대답을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한편으로는 선교지에서 참 열매 맺고 이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상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성이 없다면, 혹은 진심으로 말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실망하게 된다면, 혹은 말이 자꾸만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저렇게 바뀌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 하고 아니오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오라고만 하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가치관이, 정직이라는 가치관이 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듭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교회, 혹은 여러분 안에서의 가족, 혹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그 안에 서로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단정 지을 수 있는 기업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됩시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죠? 우린 자꾸만 내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내면이 변화될 때 겉으로도 그 변화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변덕도 없고 거짓도 없으신 밝은 빛과 같은 진리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뜻을 정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겨지고 그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점점 믿을 만한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진실된 그런 삶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믿을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못 믿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라는 그런 파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아마 에세네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에세네파는 딱 한 번만 맹세하라라는 말이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에세네파라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운동에 들어갈 때 내가 그러한 신앙적 삶, 그러한 공동체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맹세하지 않는 그러한 말이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그러한 삶을 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처음에 세례받을 때 서약하면 그 다음에는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어떠한 손해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말의 진실성이 있는 말을 지켜내는 그러한 인격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초대교회에 폴리카비라는 교부가 계세요.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가 목회하던 때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있어서 이제 병사들이 그를 체포하고 그리고 화형에 처하는 그러한 일이 다가왔어요. 근데 폴리카비라는 분은 그 전기를 보면, 그 체포할 때 그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인격이 성숙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역적인 면과 영성도 깊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그 재판하고 이제 화형에 처하는 병사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번 한 번만 부인하세요.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시고 그 다음에 풀려나면 멀리 가셔서 자유롭게 예수 다시 믿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정말 그를 아끼는 마음에서 회유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폴리카비 대답했다고요. 내 주님께서는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거짓되게 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거짓으로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불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걸어가 화형을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로 초대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낳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